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9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화려하게 하며 반열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키려 그대로 이루려 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나라와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문 세기둥 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대곡면 관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지라 신랑감으로서 목사를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하도 등 떠밀고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 이제 선보는 장소에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제 실망을 이제 주려고 식사 시간에 일부러 짜장면을 시켰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면 입에 짜장이 다 묻잖아요, 얼굴에. 그럼 이제 호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장소에서 만날 때 일부러 깨려고 그러면은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지저분하게 묻히고서 먹으면 서로 호감이 떨어져가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입에 짜장을 잔뜩 묻히고 이제 막 먹었는데, 근데 결국 두 분이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능력도 대단한 분이죠. 지금 대검면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짜장을 잔뜩 묻혀놔도 될 건 된다는 거예요. 예쁘게 먹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결혼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사느냐의 문제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업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만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보면요,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의 영역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3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감복숭아 나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복숭아 나무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주석에는 이것을 가지고 아몬드 나무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아몬드 나무.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것이 살구나무인지 감복숭아 나무인지 아몬드 나무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봤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그냥 살구나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이 나무는 겨울을 지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는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이름의 뜻은 이제 식물마다 의미가 있잖아요. 깨어 지키는 자다,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겨울 내내 잠을 자고 있지만은 이 식물은 겨울에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남들보다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뜻은 선지자는 불철주야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먼저 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은 모두 다 함께 멸망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목사님은 군생활을 강원도 전방 산골에서 했다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서는데 요즘같이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뭐 환하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대낮처럼 밝았다는 거죠. 다들 말하기를 이런 날에 무장공비 넘어오겠냐, 그러면서 다들 이제 경계 근무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장공비 넘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허를 찌른 거예요. 다들 방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오더라는 거예요. 대낮같이 밝은데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있으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거든요. 40일 금식하니까.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뚝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일 약한 부분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금씩 커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로 질병이 온다, 그런 징크스 가지고 있다 그래요. 소화기 내과 의사는 소화기 내과 쪽으로 질병이 온다, 그런 징크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우리들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시험이 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초기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외국인데 어린 학생이 길에 가다가 댐에서 물이 새는 걸 봤어요. 저수지 댐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년이 지나가는 길을 멈추고 자신의 주먹을 물이 흐르는 그 구멍에다가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있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뚝을 보수하고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옛날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구나무 환상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시험은 언제나 올 수 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니다. 시험은 가장 연약한 쪽으로 온다. 이것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특별히 요란한 걸 이룬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한 인생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살구나무처럼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위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에는 끓는 가마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북방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북방의 민족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북쪽에서 올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왜 그러면 이 재앙이 왔는지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고 우상에게 절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꼭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다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파주에 가면은 신라의 경순왕릉이 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그거 무덤이 파주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순왕릉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의 길이 있어요. 옛날 왕들이 이제 제사 드리러 오면은 이제 그 왕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신의 길이 있는데 아마 조선시대에 믿었던 신이겠죠. 그 신이 다니는 길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야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는 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면요, 끓는 가마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형통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면 끓는 가마를 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같은 시찰이었어요. 그 교회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결혼 전에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남자였어요. 그래도 뭐 잘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싸우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포장마차에서 순대를 시켜서 먹는데 그 순대 꼬리가 있잖아요. 순대도 꼬랑지가 있어요. 가장자리에. 이걸 누가 먹느냐를 놓고서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그 남자랑 헤어지고서 지금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아니 순대 꼬랑지 그거 누가 먹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헤어졌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들, 딸 낳고 다들 시집장가 다 잘 보냈어요. 그리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말씀해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순대꼬리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해 주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무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들은 발람 선지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 왕은요, 마차에다가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왔어요. 이걸 준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금은 보화 다 버려야 되고, 금은 보화를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야 되고,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발람은요, 최종적으로 금은 보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어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도 영안이 열리고서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을 가면은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순탄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세가 있고요, 성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있고요, 성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요,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들은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노성벽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잘 스며들어야 되는데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튕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반대는 극심하나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록 반대가 많고 저항하는 사람이 많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사역을 하실 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히 그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덕이 되지 않는다, 그 지경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에는. 이게 엄청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를 용서해라, 그런 말씀했어요. 용서하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들이 쌓이면은 누가 득을 보느냐는 거예요. 결국 사탄 마귀가 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요, 바위덩어리 큰 게 하나가 중간에 있었어요. 사공들이 배를 저어가는데 그게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덩어리 좀 치워주십시오. 저것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응답이 뭐냐면은 그 돌덩이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많은 물을 보내주시니까 그 돌이 그냥 잠겨버렸어요. 잠겨버리니까 배가 지나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돌덩이 치우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더 많은 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돌덩이를 잠기게 하는 것, 건너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성도들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나니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사람의 방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시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월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슴 신비에 새기고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